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에서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이 대종사님의 어린 시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어떤 그 사례, 대종사님 경대의 그 대종사님의 그 일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대종산 우리가 제가 사막이라고 말을 하다가도 앞에다가 붙입니다.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왜냐하면 대종사님의 사막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맞는데 사막이라고 하면 보통 불교의 개정에 이걸로 이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저는 우려라고 봅니다. 절대로 개정회로 얘기해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완전히 우리가 잘 이해가 되면 소태산 대종사가 말하는 사막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다 하면 굳이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이렇게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이 그 내놓은 사막의 마음 공부는 그러니까 수양 연구 취사의 마음 공부는 대종사의 구도의 산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체험에서 기인했다, 기원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게.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정말 우리가 깊숙이 우리가 몸으로 체현하는 그 말을 많이 못 합니다, 현재 저희가. 설교 숙상에서도 많이 못 듣죠. 그럼 오늘은 정, 수양연구 취사 사막 중에서 정신수양을 해라고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는데 이게 어떻게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어 갔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저는 방법론 하나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냐? 어, 대종사님이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 정전의 원문을 딱 펴놓고 거꾸로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 과정을 돌아봅니다. 자, 방법론입니다. 대종사님이 딱 이거야, 정신수양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놓은 이 원문을 가지고 대종사님의 발심 구도 과정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막 이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 느낌 정도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 그러니까 사막장은 정신수양의 요지, 목적, 결과. 사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지, 목적,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신은 뭐고 수양은 무엇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그 정의를 합니다. 대종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수양을 해라고 하는데 그 정신은 마음의 어떤 경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경지냐?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한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양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한다. 이런 정의를 내는데 이런 정의가 대각을 하시고 대종사의 구도와 별 관계도 없이 대종사님이 대각이 안목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막그 부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뭐 정리를 해갖고 우리에게 해라 이렇게 이해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종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발심해서 구도했던 그러한 온갖
그 체험이죠. 어찌 보면 시행착오의 체험 속에서 이 종이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 대종사님의 그 89도 과정을 식성 중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처음에 관청기 이상, 그 다음에 3년 기원상, 부사고행상, 강병입정상, 장항대각상, 하늘 보고 의심을 내신 상, 삼바째 마당바위에서 그 알고자 함을 산신령께 묻기 위해서 계속 기도드렸던 것, 기도드렸던 상. 그 다음에 이제는 산신령이 안 되니까 도사를 찾아서 끊임없이, 어, 물으셨죠. 찾아가서 물어보고. 근데 이거 다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수행하다가 그 선진포, 선진포에서 입정하신 상. 그리고 끝내는 노르목 대각터에서 대각하신 상 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과정에 대종사님은 끊임없는 정신 수양의 이게 수양이 필요하고 수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경험 또 그 수양이 뜻대로 안 돼서 좌절하고 어, 무너지고 했던 정말 그 경험이 축적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각을 이루면서 수양을 할 때 이 정신의 경지가 무엇이다. 라는 것도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정신 수양의 목적에 보면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정신 수양의 목적은 대종사님의 89도 과정에서 느꼈던 경험담이라고 저는 봐요. 경험담. 그러니까 정전을 읽을 때 대종사님의 89도 과정의 경험담이 정말 그 안에 그 경험이 가득 차 있다. 정전에.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정전 한번 봅시다. 정전에 보면 대종사님이 그 정치수양의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89도 과정에 수양이, 수양이 굉장히 안 됐던 거예요. 수양의 그 과정 속에서 수양이 계속 무너지고 또 하시고 무너지고 또 하시고 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을 이해할 때 대종사님 그냥 짜잔 이렇게 된 것 같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신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 놓는가 우리가 한번 정신수양의 목적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정물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유정물은 뭐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만큼 갖고 있으면 내가 배가 아파.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나가. 근데 나는 잘 못 나가. 그러면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느낌. 햇빛이 쫙쫙 찌면은 아유 따가워.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느낌이 많아요. 그 느낌이 있는 존재. 느낌이 누가 있어요? 우리도 느낌 있고, 애도 있죠. 반려견들도 이렇게 차별하면은 막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똑같이 돼야 된대. 사람이 느낌 있죠? 느낌? 근데 이 유정물은 근본적으로 이게 근본적이란 말을 본능 이렇게 이해해도 될 거예요.
근본적이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과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알고자 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이렇게 대명사님이 정의를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대종사님 발심 구도 과정에서 당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이. 근데 유정물을 살펴봐도 다 그래요. 근데 특히 최령, 예, 그러니까 인간을 대종사님이 이건 차별을 한 게 아니라 최령한 존재로 봅니다. 뭔가, 이 감각이 깨달을 수 있는 존재. 이 최령하다는 거는 그렇게 좀 이해해야 할 거예요. 이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책임감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사람을 최령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게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견문각지 한문으로는 견문각지 이게 보고 듣고 배우고 배우죠. 사람은 배우잖아요. 배우고 하여 아까 본능적으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는 이 과정 속에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종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 살펴보니까 주변의 이웃들이나 뭐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대종사님 발신 구도 과정에서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이게 자기 소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자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이 지점이 수양을 요구하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이. 이제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에게 있는 권리, 기능, 무력, 힘,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욕심, 이게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채우려 막고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겨를이 없이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래가지고 앞에 신망, 집안도 무너지고 자기 몸도 망하고 번민망상, 분심초려, 분한 마음으로 막 마음이 막 들끓어, 초려, 막 태워, 자포자기. 아이, 나는 이제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세상을 막 싫어하는 거죠. 세상 나가지 않고 두문분출하고 막 또는 신경쇠약자, 이제 완전히 막 신경쇠약자 되고 실진자도 되고 극도에 가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게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대종사님도요, 뭐 했어요? 도를,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이렇게 뭐라고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산신령한테도 막 물어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욕망을 더 불태울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도 됩니다. 이게 기도도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이러한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가 수양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욕망을 불태우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종사님도 아마 삼량기원상에서 막 하는데 뜻대로 안 됐던 거예요. 대종사님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또 도사를 찾아서 또 괜찮은 사람 만나서 그한테 뭐 물어보고 뭐 그러면 얻어질 거라고 하는데 또 그게 뜻대로 안 돼요. 시간 여러 가지로 대종사님도 그 과정 속에서 번민망상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이런 내용에도 번민망상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뜻대로 안 되게 막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왜 안 돼? 뭐가
안 되면 그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아왔는데 불효자가 되어버리니까 그 마음도 초조했을 거예요. 초조. 뭐가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은 세상이 싫어집니다. 세상. 또 어떨 때는 세상이 싫어질 때가 있어. 아유. 그럼 그럴 때 대종사는 이 표현을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 수양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종사님도 그런 과정이 있다가 이 그 발심고도 과정에 이 정신수양의 목적에 이 쭉 나열한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대종사님도 시행착오의 과정을 계속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천지만엽으로 벌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천지만엽이면 그잖아요. 어, 그 나무가 지금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다 보면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온갖 가지가 많잖아요. 이렇게 나무 잘 보세요. 제가 오늘도 어, 달리기 이렇게 산에서 나무를 보면 가지가 많아요. 그러면 항상 이게 천지만엽이 생각이 나요. 가지가 천 가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잎은 이게 원래 천만이 이렇게 많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잎은 만 가지 잎이 쫙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제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 욕심도 저렇게 막 많이 막 나가나 이렇게 천지만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겨울에 아무것도 없다가 그 가지에서 온갖 이렇게 입이 나오잖아요. 그게 내 욕망, 욕심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 이렇게.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게 진짜 그런가? 나도 그런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을 제거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제거를. 죄는요,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낼 죄입니다. 거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나오면 덜어내고, 구름이 하늘에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제거 있잖아요. 락스칠해가지고 막 살균을 쭉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그 제거가 아니에요, 이게. 제거는.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적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 대각의 과정에서 이 수양력이 쌓였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정신과 수양이에요. 그리고 제정사님이 정의를 내렸죠. 정신은 뭐라고 아까 처음에 말했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한다. 그러면 대정사님이 이거 반대로 마음이 뚜렷한 게 아니라 쪼개져. 온갖 막 이렇게 뚜렷하지 않죠. 뚜렷하다는 것을 이걸 문학적으로 말하면 밤에 달이 딱 떴을 때 달이 완전히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다고 해도 좀 안 맞고 그것을 뚜렷하다는 것도 안 맞고 뚜렷하다 이렇게 돼. 뚜렷하다 해야 이렇게 뚜렷하다 그러면은 마치 이분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뚜렷하게 이렇게 어 이게 뭐냐면은 마치 달이 떨 하늘씩 고요한데 환한 거, 분명한 거 이렇게 이걸 이제 이런 경지를 말하는데 이걸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어, 공정영지, 뭐 적적성성 이런 말하고도 다 통한 말입니다. 이게 성성적적 성성한데 적적하고 적적한 것이 성성한 것이고 성성한 것이 적적한 것이고 이러한 이러한 경지가 바로 정신이다. 그러니까 앞에 정은
이게 그냥 대응적으로 말하면 정은 고요, 고요함과 같은 거고 신은 뚜렷한 거. 이렇게 그래서 대응사님께 이게 한문을 이렇게 그대로 그냥 갖다 쓰신 것 같아요. 정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수양이죠, 수양. 우리 안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하여. 이 분별성은 뭐예요? 우리가 분별을 않고 살 수 있어요? 분별을 안 하면은 밥도 못 먹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못 하면은 저기 흙을 먹어야 하잖아요. 막 흙도 먹고 분별 없는데 뭐 흙도 먹고 막 흙은 안 먹고 흙은 먹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게 이게 분별이 나쁜 게 아니라 분별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일 거예요, 이게. 예, 분별성 하면은, 그래서 이걸 뭐, 번역을 할 때 분별하는 습성, 어, 분별하는 그 실체,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하면은, 어, 고정관념? 선입견? 그냥 처음부터 그냥 툭 나오는 거죠. 이런 그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라는 생각, 또 남편이면 남편이라는 입장, 뭐 그런 거죠. 그냥 이거 어찌 보면 굉장히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그것이 포착되죠. 더. 그걸 이제 주착심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에 끌려가, 이렇게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그러한 마음의 경지가 없이는, 그런 마음의 경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깨달음도 없다. 이런 것을 대종사님은 당신의 구도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산란하는 경계에 끌리지 안 해야 된다. 아까 같이 대종사님이 발신구도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에 매몰돼서 그 어떤 그 욕망에 끌려다니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망에서 어, 그 매여 사는 그러한 경험도 대종사님 발신구도 과정에서 하시면서 그 시행착오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대종사님의 발신 구도 과정이 있었다. 아, 열심히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대종사님은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산신령 때 기도도 드리고 도사도 찾아다니고 스스로 수행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분발심이 있다가도 그 분발이 뜻대로 안 되면 그 욕망에 사로잡힌, 왜 나는 안 되지? 이것을 그, 그 구도심으로 극복해 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 경험이 우리는 강변 입정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강변 입정상은 사실은 한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한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때만 강변 입정상을 한 게 아니에요. 입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크게 말합니다. 한 번은 대종사님이 대각터에서 밥을 먹다가 밥 먹는 것을 망각하시죠. 또 저기 귀영바위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오줌을 싸시고 이제 도로에서 이제 그 숲속에서 이제 대종사님도 소변을 보셨나 봐요. 소변을 보시고 나서 바지를 옛날에는 이렇게 한복은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가 바지 올리는 것을 입고 그 자리에 또 우두커니가 돼 있는 그런 그 입정의 경험 속에서 아, 내가
욕망에 끌려가는 그 경계에서 항상 우리는 그 욕망에만, 그 안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욕망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대종사님이 결국은 그 시행 과정 속에서 체득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정신수양은요, 대종사님이 발심구도 입정의 이 대각이라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대종사님의 이 온갖 그 막 여기 나오는 것 같이 찬란한 경계에 막 어릴 때는 끌려가고 이 그 아까 그 욕심이라고 말씀하는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라는 이 욕심에 끌려가 가지고 대종사님도 헤매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범민망상 속에도 계시고 그런 와중에서 어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종속되고 매몰되고 매달리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경지가 있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고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해 준 게 정신수양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 구도 과정에서 정신수양의 그 공부심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대종사님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해보고 싶고 그런 지점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례연구 작업지사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